술에 취한 청년 하나가 기차에 올라서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말이 뭐 한 2시간 걸리겠지요. 아마 KTX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KTX 같으면 1시간이면 되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반 열차를 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술 취한 청년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었어요. 승무원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이미 서울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엔 대전부터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까 승무원이 화가 나서 똑같이 2시간 걸리지 젊은이 뭐가 차이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진지하게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면 엄청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 사람이 취했다고 어른을 놀리면 되나?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나름대로 놀리는 거 아닌데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와 새해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그게 그거지 라고 말하자 젊은이가 정색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다음에 새해는 일주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새해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거의 1년이 걸리잖아요. 다르잖아요. 뒤집으면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또 그 대림절 끝에 성탄절이 오니까 항상 그 거리는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대림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귀한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2020년 새해가 저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나아가 국가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2020년대의 첫 출발을 은혜롭게 열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일 때에야 우리에게는 다른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운 신앙이 날마다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소리로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소리로 생존의 환경을 알아채고 또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해서도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그 동물적 감각으로 소리를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들을 때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원숭이들끼리 나누는 이 소리나 또 뭐 사자들끼리 나누는 소리나 각기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어미나 자식에게나 또는 뭐 서로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내는 소리가 우리가 들을 때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똑같은 소리 같은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끔은 부모들로부터 생존의 방법을 배우고 어른이 된 동물들은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또 자기 새끼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은 생존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은 그 생각을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후대에 물려줍니다. 그리고 후대는 그 문자를 보고 해석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며 지혜를 축적해 갑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문자화된 그런 성경을 그 나라에서 그 민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다시금 그 나라의 문자로 정리가 되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거의 문서들을 발견하고 해독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또는 대학에서 이런 분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근데 그분들이
해독해낸 내용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또 인격적인 그런 내용들도 간혹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왔고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 속에서 배우고요.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지각을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역사도 또 가정이나 교회의 역사도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똑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그 미래를 살아갈 이 지각을 좀 우리가 발휘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식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하지요. 근데 원숭이들은 문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사람은 이런 문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문자를 발명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그 지식을 후대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합리적인 주장 정도를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소리를, 신령한 응답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지각과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물을 보고 인지하며 그것의 성질을 깨닫는 통찰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속에서도 저는 통찰을 봅니다. 그 아이들의 통찰을 보면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많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분이나 상태에 아랑곳 없이 그 통찰의 능력을 쏟아내도록 종용하고 또 자랑을 삼기도 합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처조카들 이제 6살, 4살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나랑 피를 나눈 그런 조카들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나이에 맞춰서 보이는 여러 가지 통찰의 능력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이 다음에 내 아이들이 또 다른 손을 보게 하고 그들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더 긴밀하게 가까이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될까 하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기대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가 가진 이 지각이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얄팍하고 어리석은 지각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각을 얻을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각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여 구속자이심을 알게 하는 지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지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편견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그 한계를 벗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인생에게서 나오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졸렬하고 천박하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줄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보이시고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을 보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Abide with me. 내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 지식은 바로 이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도록 나는 영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 모든 지각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지각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진리를 자기의 지식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것을 전혀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참 제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고 수행하는 참 종이 되셨다. 게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 곧 참 구세주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가장 행복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지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나 지식 때문에, 그 이상의 이기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지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면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 신약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말들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피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안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서 성품과 생각을 알고 행동의 패턴도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 것이요 속마음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이심전심, 그것을 근거로 하는 개인과 개인이 만날 때 역시 같은 이심전심에 이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바로 그런 알의 역사가 우리 피차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는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소통한 그 언어들이 우리 함께 소통되어지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며 누리는 지각의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각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각하도록 이끌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지각을 안겨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참된 자 예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사실 이걸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가르침을 받으며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그 경험에 의한 믿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말미에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해도 다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영생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오늘 풀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이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지각이 시작입니다. 그 지각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암, 두 번째 암, 세 번째 암, 제대로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야,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바를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일부터 교회력으로 2020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각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저는 감사를 말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비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다가오는 한 해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지혜를 따라 사는 자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 좀 더 우리 안에서 더 부요해지게 해달라고, 세상의 헛된 지혜와 지각으로 이기와 욕심의 생각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답게 그 지각을 펼치며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끝으로 내일 대림절 시작과 함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의 시작이며 새해의 시작이 되는 이 귀한 날을 앞두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이 아침을 주 안에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물 같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지혜와 지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볼품없는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각으로 신령한 영적 법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2020년을 살아갈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이 감히 우리를 틈타지 못할 만한 거룩한 신앙 인격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함을 채워가는 지각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을 열며 월삭 감사 예물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구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현호 목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김용만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전차곤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김구목 권사님, 이기현 권사님, 최윤정 권사님, 박종명 집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김용식 집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정진애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최병길 박민자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주진 김은자 집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설동영 김기원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배용선 이정희 권사님 가정이 드립니다. 임규자 권사님 드립니다. 강승관 장은정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건상 최봉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처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정성된 월삭 예물로 주님께 서원하여 올려드리오니 감사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2020년은 2019년보다 한 발 더 전진하는 은총과
축복의 한 해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